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야훼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승리를 가져오는 기도의 사람.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승리를 가져오는 기도의 사람,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앞에 미래까지 불안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올 스톱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이후에 모든 분야의 지형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들리는 소리와 서로 얘기하는 것이 모두 절망적인 얘기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나 저나 앞날이 어떻게 되는 줄은 우리는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앞날은 누가 주관하지요? 그랬더니 집사님 대답하기를 말끝을 흐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신 걸 꼭 아세요? 예, 알아요. 그러면 그걸 꼭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믿으니까 안다고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코로나가 다가오고 이제 경제가 정말 힘들어지고 모두들 예견하는데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집사님, 저도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기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드렸습니다. 세상은 힘들어지고 역사가 어두워져 가는데 걱정을 하면서도 기도가 부족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좀 정직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를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겪어본 거예요. 2달 동안. 걱정은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걱정을 하면서도 기도가 적어요. 걱정을 하면서도 기도가 부족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아무도 가꾸지 않거든 다 먹기도 하고 다 살아가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다 저렇게 인도하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귀하고 귀한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인생의 발걸음, 남은 인생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생사복과 흥망성쇠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다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일을 시작할 때, 일을 진행할 때, 일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기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20편은 다윗이 아람과 암몬 연합군에 앞서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기도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오늘 이 세상에 바이러스의 침투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낙심, 절망, 우리가 그것을 배격하고 어쩌면 우리 앞에 이렇게 요즘은 준전시라는 말도 하는데 전쟁이라면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쟁, 죄와 싸우는 전쟁, 그리고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욕심과 탐욕과 그리고 어둠의 세력 사단과 싸워야 되는 그런 사실상에 우리는 전쟁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실제적으로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이 지금 형성이 돼가지고 그들이 지금 다윗과 맞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지금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데 이 기도가 정말 소중한 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다윗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는데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믿으시나요? 아멘. 오늘 시편 20편 1절 같이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는요, 대통령을 움직일 수도 있고 왕을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시골에 있는 사람도 움직일 수 있고 섬에 있는 사람도 움직이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넘치게 있어도 누구를 통해?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일과 미래를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감리교회 전설적으로 유명했던 이숙녀 전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자, 이분이 향년 93대로 영동 세브란스에서 예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이숙녀 전도사님은 한국교회, 특별히 감리교회 기둥이 된다는 감리교회 가장 큰 교회 목사님으로 시작하여 어떻게 얼마나 기도가 셌던지 한국교회 큰 거목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감리교회는 완전히 기둥이라고 불리는 네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건도 목사님, 아들 내영재를 목회자로 키웠습니다. 1908년 평북 선천 출신 이 전도사님은 어린 시절 예수님을 영접하여 온갖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6.25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기도의 재난을 쌓아 김선도 그 당시 소년을 죽음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하셨고, 계속된 피난 사례와 같은 어려움 끝에 6남매를 이끌고 믿음으로 굳건히 지켰습니다. 결국 남편도 전도사로 회심하도록 해서 목회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고 아들 모두를 목사로 길러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 이숙녀 전도사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본 그 감리교회 감독하시던 곽전태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이 전도사님은 무수한 시련과 어려움을 오직 신앙으로 이겨내고 승리한 살아있는 성자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가 먼저 있고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고 했던 기도의 어머니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아들 넷 목사로 전부,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으로 그렇게 길렀던 것은 한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 기도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0편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절 같이 합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재를 기억하시고 또 번제를 받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소제는 아주 곡식을 가루를 완전히 아주 부드럽게 빻아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가루가 되어 소제를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아낌없는 헌신을 말하고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희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마음이 완전하게 헌신, 온전하게 희생,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가루가 되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드려지는 헌신과 불에 태워가지고 제가 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연합되는 신앙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고뇌하는 우리 사람들의 생명줄이고 믿음의 창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원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환난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소원을 허락받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로 소원을 이루는 영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무엇인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 어쩌면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강동 성전에 새 성전 아름다운 건축을 앞두고 성도님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며 이렇게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 속에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시고 마지막 때 이 동부 경기도권에 또 송파, 강동 이쪽에 또 남부 쪽에 모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목사들이 존경하는 데이빗 브레너드가 있습니다. 자, 그분은 젊은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 나이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18세기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을 찾아다니면서 헌신을 했는데 이분의 기도 생활이 어떤 기도였냐면은 그 18세기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미국을 완전히 부흥시켰던 미국의 부흥사입니다. 이분이 이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오늘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이 위대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회고하면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삶은 목회에 있어서 성공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포위된 전쟁의 상태에 승리를 쟁취하려는 단호한 군인처럼 커다란 상을 바라보고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분투했습니다. 그는 은밀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뇌로 영혼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랜 기도의 몸부림 속에서 캄캄하고 낙심스러운 밤을 보냈고 그는 자주 야곱처럼 캄캄한 밤중을 마다않고 기도로 씨름하다가 동토는 새벽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자기 건강을 돌아볼 틈도 없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역하다가 29세에 일기로 하늘나라로 간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설교자는 아니었지요. 오히려 깊은 숲속 외딴 마을 사는 인디언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영혼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 그렇게 일기를 마쳤지만 그의 기도의 영성이 그 다음에 미국의 부흥을 가져왔고 부흥사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자리매김을 했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그 영혼 살아가는 기도 그리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 복음을 위한 인디안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해산하는 고통으로 하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의 기도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앞서서 내가 그 앞에 있어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낙심하고 혹시 내게 이런 것이 내가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계속 걱정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저를 좀 써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유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를 써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 내 가족, 내 직장에 내 사업장의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귀하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전 건축과 더불어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소중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크게 이상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쓰고 계십니다. 시편 30편 4절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들려오는 말은 저 담임 목사에게는 담임 목사끼리 만나면 걱정이 이겁니다. 코로나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질 텐데 교회가 제대로 성도님이 잘 나올까? 성도님이 신앙을 유지할까? 또 어떤 목사님 만나면 많이 달라질 텐데 교회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계속 걱정된다고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하니까 다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저도 걱정이 안 되는 게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집에 돌아오면 생각하기를 그래,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제게 다가와요. 왜?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고 내 환경에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벌겋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생기고 괜찮은 것 같아도 걱정은 누구나 해요. 아무나 걱정해요. 믿음 없는 사람 걱정해요. 있든 없든. 그러나 걱정을 뚫고 불안과 두려움, 근심을 뚫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저 땅에 능히 들어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 건축이라는 것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어떤 교회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교회를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좀 됐다 할지라도 그런 기회가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성전, 주의 백성들이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것을 짓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러면 그 성전을 지을 때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기뻐하시리로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강동성전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아직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가나안 원주민은 우리들의 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기 힘들게 보여도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사업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 내 자녀의 앞길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면 계속 걱정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잠깐 소풍으로 순례자로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7, 80년, 90년 살다가 다시 영원한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면 영원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혼 속에서 와가지고 영혼 속으로 갈 때 이 세상에 잠깐, 근데 여기서 이제 천국과 지옥 기회가 이때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기회가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려면 어떻게 가요?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가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가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야훼 이름을 의지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20장 7절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세상에서는 스펙을 자랑하지요. 돈을 자랑하고 백그라운드를 자랑하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시편 기자는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은 병거, 군사가 많은 걸 그리고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는 다윗이 세상은 저들은 병거를 저들은 군사를 의지하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강동성전의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20장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또 9절에 어떻습니까? 야훼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윗의 기도는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할 때 아직 한참 예전에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대결할 때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이 엄청나게, 요즘 우리들의 말로 보면 2m 70 정도 키라고 그래요. 우리가 2m 70 키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 근데 다윗은 적었고, 그런데 평생에
다윗이 놀랄만한 선언을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힘을 주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할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도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록펠러였다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빌 게이츠의 재산이 1,000억 달러 이상으로 록펠러가 가진 재산의 숫자로 보면 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록펠러가 살았던 그 1900년 초 중반에 그때 당시에 어떤 거냐면은 그때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지금의 빌 게이츠 재산보다 13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연구를 하죠.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고. 그런데 이 록펠러가 인생의 전반부 54세까지는 아주 무자비하게 돈을 벌고 욕도 비난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54세 됐을 때 그가 이제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미국에 거부였는데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사실은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계속 자기가 벌었던 돈을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청소년 회관을 짓고 베풀면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보니까 병이 낫기 시작해서 54세 이후 98세까지 살아갑니다. 그때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전에는 돈만 벌기 위해 살았다. 근데 돈의 노예로 살았지만 50살 뒤에는 돈의 주인으로 살고 베풀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하는데 10가지를 이 록펠러에게 사실상 유언을 합니다. 록펠러가 자기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헌모했으므로 정말 존경했으므로 어머니의 10가지 그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사실 영적인 영향력이죠. 이 록펠러의 세계 역사가들이 연구를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합니다. 돈 입장에서 연구한 사람도 있고 신앙의 입장에서 연구한 사람도 여러 가지.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의 입장에서 하나를 봅니다.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렇게 록펠러에게 강조했던 10가지 삶의 지침대로 그대로 하라니까 록펠러는 그대로 따라서 하다가 결국 세계에서 가장 제일 부자가 되었죠. 자, 그 록펠러의 10가지 삶의 지침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의 다음으로 섬겨라. 여러분 오해 마세요. 이거 그대로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거지 오해 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네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부흥회할 때 앞에는 금자리, 중간에는 은자리, 뒤에는 말 않겠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교구별로 나눠서 앉고 있지만은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여섯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라. 일곱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열 번째,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자, 이 글자를 다시 한번 그대로 놔주세요. 뭐냐면은 여러분 일곱 번째하고 열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뭡니까?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그 신앙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삶의 지침 10가지를 주었을 때 10가지 그대로 이렇게 실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영적인 영향력으로 높게 하고, 제가 시카고에서 6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시카고에 유명한 대학,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그 시카고 대학, 그렇게 큰 대학도 록펠러가 혼자 다 지어서 헌납했어요. 교회가 지어진 게 몇천 개입니다. 엄청나죠. 학교도 많죠.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있고 본인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오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오늘 10주 만에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입니까? 얼마나 설렙니까? 그냥 정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이 돼서 3주 정도 예배 못 드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순복음교회 예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입이 나와서 아주 순복음은 막 복가치니 어쩌니 뭐 예배가 너무 많으니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매일 새벽기도 있고 수요 금요 있고 주일 예배 있고 뭐 중보 있고 다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예배 많았던 걸, 불평했던 걸 이제 절대 안 하기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회개하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 차리셨네, 이제 사람 됐네요, 그랬더니 같이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분뿐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은 이렇게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 전쟁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시편 20편에 절절한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이 얘기가 사무엘하에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0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결과를 봅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 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완벽하게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군으로 했지만 연합이 깨져버리고 이제 다윗의 앞에서 화친하며 조공 바치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말 상전을 모시듯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죄의 공격을 받고 시험과 유혹의 공격을 받고 또 사단의 공격을 받고 오늘날도 사실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승리를 가져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고 전쟁의 승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강동 성전에도 성전 건축을 하고 가려면, 이 중차된 아름다운 목표로 가려면 이거는 영적 전쟁이 처절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오늘 다윗처럼 역사의 중심에 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승리를 가져오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 가정에, 부부간에, 자녀간에, 그리고 지역 구역과 우리 강동 성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새 성전에 들어갈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승리가 예비되고 천국의 가나안 땅이 예비되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를 가져오는 기도하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불안, 두려움, 그리고 정말 낙심해버리는
그런 말은 많이 하되 신실하게 기도가 간절하게 기도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개인으로 가정으로 자녀로 남편 아내로 지역과 구역으로 강동성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